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진리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함은 함께 모여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지만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이 시간 땅의 모든 끝이 어떤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각 성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8장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동산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같이 잠깐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아르헨티나 땅 끝에서 부르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민자로 이곳에 보내시고 특별히 한국 이민교회로 세우시고 또 아르헨티나 땅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생명의 씨를 뿌려서 주님의 동산을 이 땅 가운데 가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열린 시온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세상에서 지내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오니 예배 시중에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시어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되길 바랍니다. 작금의 저희 성도들은 사그러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보건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각처에서 감염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으로 제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의 허물을 벗겨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또 파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희생으로 저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영세전부터 아버지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복음위기 가운데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숱한 세월을 지내며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정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이 주시는 온정을 그저 받기만 하였고 성장함에 따라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서로 정을 주고받는 사이에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순간 어느 사이 노년에 접어드는 인생이자 정에 약한 인생들입니다. 육신의 향락을 위해 얻은 세상의 정은 부질없이 허무하고 자기 당착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기억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지만 아버지께서 저희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정은
어둠 속에 갇힌 저희들에게 빛이 되었고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의로 여기셨듯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 채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열린 시온교회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를 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아버지, 팬데믹으로 교회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 학교와 각 기관이 대면이든지 비대면 영상이든지 간에 어느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나 담장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가운데 각 부서에서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충신과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바라옵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열린 시온교회 어린이 학생 청년들에게 주님 친구 되시어 신실한 신자로 거듭나 장차 시온교회를 자랑스럽게 짊어져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가 깃드는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지호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향기가 성도들의 메마른 심령에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대속하시고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일 예배 시간 기억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맞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의 주간으로 이성우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부 광고입니다. 교사 세미나가 연기되었습니다. 1월 14일, 15일 예정이었던 세미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정기교사 모임, 아동부 학생부 교사 정기교사 모임이 1월 30일 주일, 마지막 주죠. 1월 3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는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 여러분 나눠드린 것을 가지시고 또는 말씀으로만 페이스북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말씀 읽기에 전 교인이 함께 열심을 내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브렉 맥라켄이라는 기독교 작가이며 사슬랜스 교회의 장로로 섬기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편견을 더 강화시키는 온라인 거품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또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급진적으로 만들려는 신문 기사들에 더 많은 시간을 낼수록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종족이 사랑하는 것을 더 바라도록 형성되기 마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는 주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불편한 관계들은 가급적 얼굴로 마주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만 접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 중에서 온라인 신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인터넷상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하는 교회 멤버가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신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렉 맥라켄이라는 작가가 지적하는 그런 이 글을 보면 온라인 상에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시간을 보낼수록 세상을 보는 자신의 시야가 좁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입장과 비슷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그런 채널만 찾아 듣고 그런 설교자를 선호하고 자기와 반대되거나 자기 생각을 비판하거나 또 부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평소에 즐겨 듣던 목사의 설교라도 오히려 이 목사가 이젠 변질됐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가 자기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의견을 가져다가 자기를 옹호하는 그런 도구로 쓸 때 그 사람은 더욱 편견이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시간을 적게 보내고 온라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걱정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대안일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에게 권장할 만한 예배도 아니며 성경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에 더욱 모여야 하는지, 이 모이기를 점점 경계하고 싫어하는 시대에도 왜 더욱 교회는 모이는데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1월 첫 번째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몸의 각 부분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해 나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은 남편과 사랑으로 연합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서 성도를 양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뿐 아니라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열린시온교회는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새해 첫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웨스터민스터 교리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정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정의가 무슨 의미인지, 신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많이 읽혀지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런 것이다, 또 행복한 결혼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어떤 결혼식을 위해서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남녀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성경을 다시 펴고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의 성경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안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부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인 교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부부 관계를 하는 사람들,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 부부 사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인 교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성경적인 가정제도 안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성경적인 온전한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극렬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 다음에 가정입니다. 그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온전하게 사랑하고 서로 온전하게 존경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가족 제도와 성경적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공평이 중요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 제도, 성경이 가르치는 이 결혼 제도를 거부하거나 파괴하는 자들의 말에 절대 여러분 신자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공감이 간다 해도 결코 무너지는 가정과 남녀 간의 정상적인 혼인 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건전한 관계에 대해서 그들은 올바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온전한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신부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많은 여성분들의 반응이 내가 왜요? 나도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왜 남편이 주님과 같습니까? 남자가 항상 옳은 결정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부는 엄연히 동등한 가치와 인격을 지닌 존재인데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자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평소에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아내를 통쾌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남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남자들이 통쾌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못된 남편인지를 발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 절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일단 감정을 곱게 접어두시고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적인 관계를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머리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불편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성차별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것은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영적인 훈련을 내가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그때
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영적인 훈련을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불쾌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부를 향한 복종 훈련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왜 이 신부된 교회를 복종 훈련을 시키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결국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때 그것은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주님께서 봐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아내인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것은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복종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주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몸의 구주시라고 하신 의미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몸인데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동시에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신부된 교회로 하여금 정말 머리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고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종 훈련의 첫 번째 효과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성들이 남편을 머리로 여겨 주셔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으로 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성분들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 다 훌륭하고 다 말 같아서 따라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다투기 싫어서 그냥 들어줄 때가 많죠. 그러한 때라도 그냥 내가 져준다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또 범사라는 단어가 거슬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만일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했다면 이미 우리 집은 망해서 길바닥에 나 앉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도 성경은 범사에라는, 모든 일에라는 단어를 절대 삭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은 결코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남편에게 져준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24절 말씀처럼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남편에 대한 나의 순종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더 값진 은혜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사실 자존심 싸움이고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잘났냐의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이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자기 아래로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아무리 내 발바닥 수준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머리로 여기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이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복종하게 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남편의 수준이나
능력과 판단력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했을 때 벌어질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그것이 더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순간에도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느냐, 그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여성들에게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를 세우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오늘도 머리 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절대 복종하려고 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즐거움, 어떤 여러분의 계획,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붙잡겠다는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둘째, 복종 훈련의 효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나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참된 교회가 있고 타락한 교회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5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계시록 3장 9절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회당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저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공로와 업적과 능력이 주목받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훈련이 아니라 자기를 그 아픈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건의 훈련이 진정한 말씀 훈련이고요. 이 훈련이 있는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계속 구별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복종의 훈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배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많은 모임들, 기도회, 교사, 교육, 식사를 준비하고 선교와 봉사를 하는 모든 일들 다 우리의 헌신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고요, 자기의 주관과 생각과 자기 판단을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왜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족에게 밀리고 취미에 밀리고 일에 밀리고 내 피곤함에 밀려버리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는 머리를 붙잡는 복종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 생활에 잘 복종한다고 영적으로 우월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은 성도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효력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게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나를 꺾는 순간 거기서 온전한 변화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복종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부인 교회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복종 훈련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물과 말씀이 도구입니다. 물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종시키는 훈련의 도구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초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윤리, 도덕, 양심, 바른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부정되고 있고요,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점점 각기 자기 소견에 밀려서 희미해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우리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모욕과 무시를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 세상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순결하고 흠없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가 여러분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거라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진짜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까지도 여러분 복종 훈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교회는 우주보다 오래 살 것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우주보다 오래 살 것이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모든 문화, 국가, 민족, 모든 생물이 멸종되고 지구가 멸망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며 영원으로 이어질 유일한 기관입니다. 가정보다 더 영원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열린 시온 교회가 세상의 많은 눈에 보이는 교회들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머리를 붙잡으라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 시온교회는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로, 거짓과 유혹의 시대에 오직 성경의 진리를 더욱 확신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여행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일이 바빠도 말씀과 기도를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열린 시온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성도들로, 결국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교회를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로 더 모이기를 힘쓰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 교회에 일어나라,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담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또 살 힘을 주시고 또 살아야 될 소망을 주셔서 잘 견뎌내시고 또 다시 반가운 얼굴로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여행 가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또 즐거운 여행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